신께서 당신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실 때 삶의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듯 재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당장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당신을 둘러싼 공기의 흐름이 바뀌고 주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며 영혼은 까닭 모를 안절부절 못함에 휩싸입니다. 이것은 혼란이 아닙니다. 바로 신성한 움직임의 시작입니다. 보이지 않는 장막 뒤에서 신의 손길이 일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당신이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신께서는 결코 혼돈 속에 축복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축복을 부어주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길을 다시 정리하십니다. 풍요로움을 채워주시기 전에 그릇을 깨끗이 비우십니다.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시기 전에 함께 갈 수 없는 것들을 떼어내십니다. 이 진리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신께서 당신을 축복하시려 할 때 결코 당신을 안락함 속에 머물게 두지 않으십니다. 다가올 축복의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불편함입니다. 늘 익숙했던 것들이 어딘가 모르게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즐거웠던 장소들이 이제는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예전에는 즐겁게 나누던 대화들이 더 이상 영혼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건 권태기가 아닙니다. 바로 분리의 과정입니다. 신께서 당신의 운명보다 낮은 차원의 것들로부터 당신을 끌어내고 계신 겁니다. 당신이 위대함을 위해 선택받았다면 신께서는 평범한 장소에 있는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당신은 내면에서부터 밀려오는 어떤 압박감, 즉 이게 전부가 아니야, 더 큰 무언가가 있어 라고 속삭이는 영적인 동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가능성의 씨앗을 신께서 깨우시는 소리입니다. 당신은 지금 편리함의 영역에서 소명의 영역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편함과 싸우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 상고와 같습니다. 당신이 간절히 기도했던 축복이 곧 도착할 테니까요. 다만 당신은 익숙함이라는 낡은 자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고립이 당신을 위한 새로운 교실이 될 때 나타납니다.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굳게 믿었던 이들이 거리를 두고 전화벨은 더 이상 울리지 않습니다. 한때 든든했던 지지 기반이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죠. 겉보기에는 거절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좋은 길로의 방향 재설정입니다. 신께서 사람들을 당신 곁에서 떠나게 하시는 이유는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축복은 세상에 드러나기 마련인데 신께서는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쏟아질 빛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외롭게 만들기 위해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귀 기울이게 만들기 위해 홀로 두시는 겁니다. 고립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군중의 소음을 멈추고 신의 음성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신께서는 다음 걸음을 속삭여 주시고 숨겨진 적들을 드러내시며 당신의 영적인 척추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축복은 세상에 공개되기 전에 먼저 은밀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떠나갈 때 그들을 붙잡지 마세요. 오히려 신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얽힌 손이 접을수록 신께서 당신을 빚어가시기는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신께서 당신을 축복하기 직전이라는 세 번째 신호는 갑자기 당신의 적들이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당신은 의아해할 겁니다. 왜 하필 지금이지? 왜 갑자기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걸까? 그 이유는
모든 영적 상승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신께서는 당신의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도구로 당신의 적들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방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할 때, 아무런 이유 없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기 시작할 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아십시오. 당신의 축복이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요. 적은 오직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만을 공격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찮은 존재였다면 공격받을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신의 축복이 현실로 나타나기 직전에는 당신의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려는 세력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파괴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께서 저항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모든 거짓된 비난, 모든 배신, 모든 오해는 당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거셀수록 그에 따르는 보상 또한 거대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호, 바로 믿음에 대한 신성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신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 직전에 당신의 신뢰를 시험하십니다. 마땅히 열려야 할 문들이 굳게 잠긴 것처럼 보이고 기도는 아무런 응답 없이 허공을 맴도는 듯하며 축복은 한없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신의 지연은 거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시간입니다. 신께서는 당신이 자신의 욕망보다 그분의 때를 더 신뢰하는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단계에서 축복을 놓치고 맙니다. 너무 일찍 포기하기 때문이죠. 하늘이 단 한 번의 명령만으로 모든 것을 풀어주기 직전에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이 시험은 당신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신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너는 여전히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 축복의 증거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너는 여전히 나를 경배할 수 있느냐? 이 단계를 견뎌내는 자만이 약속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믿음은 풍요 속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결핍 속에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도 신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그분의 돌파구의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당신의 혼란 속으로 신성한 명료함이 깃들 때 나타납니다. 길고 긴 불확실의 계절이 지나고 갑자기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안개가 걷히고 당신은 고통 속에서 목적을, 기다림 속에서 의미를,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 속에서 교훈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께서 당신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순간입니다. 축복은 눈먼 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신께서 그 모든 힘겨움 뒤에 숨겨진 이유를 드러내시면 모든 것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모든 거절이 사실은 보호였고 모든 지연이 방향 제시였으며 모든 상실이 준비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찾아올 때 당신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 평안은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성한 질서가 잡혔다는 증표입니다. 신께서는 혼란이 아닌 명료함의 축복을 내리십니다. 당신이 과거의 교훈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신께서 당신이 미래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신호인 갑작스러운 가속이 찾아옵니다. 한때 몇 년이 걸렸을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기도했던 것들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적절한 기회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올바른 문들이 열립니다. 마치 시간이 당신의 운명에 협력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바로 신의 완벽한 연출입니다. 신께서는 시간을 압축하십니다. 준비가 모두 끝났을 때 다른 이들에게는 수십 년이 걸렸을 일을 당신은 몇 달 만에 이루게 될 것입니다. 신께서
당신을 축복할 준비가 되시면 잃어버린 시간까지도 되찾아 주십니다. 모든 지연, 모든 좌절, 모든 실망이 갑자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자리를 잡고 훈련받고 성숙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가 힘인 이유입니다. 인내는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신께서 완벽하게 만드실 시간을 허락합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영적인 고향입니다. 당신의 외적인 삶이 변하기 전에 내적인 삶이 먼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영혼의 변화를 느낍니다. 당신의 욕망이 바뀝니다. 인기보다는 평화를 갈망하게 되고 소유보다는 목적을 소중히 여기게 되며 비상적인 축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신께서는 언제나 상황을 축복하시기 전에 영혼을 먼저 축복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신성한 원칙과 일치하게 될 때 당신의 영혼이 교만과 쓴뿌리 그리고 의심으로부터 정화될 때 그때 비로소 신께서는 붙들고 계셨던 것을 풀어주십니다. 축복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책임이기도 합니다. 신께서는 낡은 짐을 여전히 지고 있는 마음에 무거운 축복을 맡기실 수 없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느껴진다면 그것은 외적인 현현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더 명료해지고 믿음은 더 강해지며 영혼은 더 가벼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 이미 오고 있다는 영적인 확증입니다.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신께서 당신을 축복하시려 할 때 그것을 세상에 먼저 알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영혼에 먼저 알리십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고요한 혼돈의 한가운데서 느껴지는 기묘한 평온함,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 솟아나는 설명할 수 없는 자신감, 그것이 바로 신성한 확신입니다. 당신의 상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과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가만히 있거라, 내가 일하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신의 음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요함을 정체 상태로 오해하여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고요함이야말로 믿음의 가장 강력한 자세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당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순간입니다. 땅 위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신께서는 보이는 세계에 드러내시기 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먼저 일하십니다. 그러니 그 침묵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창조를 위한 신성한 공간입니다. 때로는 축복 직전에 당신의 마음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의심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라고 속삭이고 두려움이 만약 영원히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메아리칩니다. 하지만 믿음은 일어나 신은 신실하시다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몰려올 때 당신의 돌파구가 임박했음을 이해하십시오. 적은 언제나 현실화 직전에 마음을 공격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전진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에 저항하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잠재울 때 당신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신께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전쟁터이며 축복은 그곳을 정복한 자의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운명을 빚어내는 보물이니 소중히 지키십시오. 신께서는 정확하십니다. 편리한 순간이 아닌 가장 올바른 순간에 축복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기다림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 해도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일찍 온 축복은 짐이 됩니다. 그래서 신께서는 때로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보류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심어두신 것을 보호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연에는 신성한 설계가 담겨 있습니다. 축복은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신께서는 자원을 정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상황을 재배치하여 당신의 축복이 도착했을 때 그 누구도 그것을 훔치거나 되돌리거나 파괴할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신께서 당신을 축복하시려 할 때 당신은 폭풍 속에서도 기이한 평화를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평화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신성한 것입니다. 결과가 이미 당신에게 유리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평화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시간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당신의 여정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신뢰 안에서 안식하며 그 안식이 당신의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물질적인 것에 국한시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축복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소유했을 때 그것이 바로 모든 풍요의 기초가 됩니다. 신께서는 언제나 안에서부터 밖으로 일하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평온할 때 당신의 환경도 그에 맞춰 정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중일부는 지금 돌파구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시험을 실패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폭풍을 보며 신께서 당신을 잊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거절의 신호가 아닙니다. 전환의 신호입니다. 바람이 거세진다는 것은 당신이 더 높이 날아오를 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저항 없이는 상승할 수 없습니다. 신께서 바람을 보내시는 이유는 당신이 너무 오래 머물렀던 곳에서 당신의 뿌리를 뽑기 위함입니다. 그 불편함, 그 상실, 그 지연,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당신을 다음 단계로 밀어 올리는 힘입니다. 당신은 축복을 위해 기도했지만 축복이 종종 싸움으로 포장되어 온다는 사실은 몰랐을 겁니다. 신께서는 누가 진정으로 그분을 신뢰하는지 보기 위해 도전 뒤에 축복을 숨겨두십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의 삶이 폭풍처럼 느껴진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풍랑이 거셀수록 당신은 정상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십시오. 축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올바른 정렬에 대한 보상입니다. 당신의 삶이 신성한 질서를 반영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의도가 신께서 기대하시는 것과 일치하기 시작할 때 그분은 넘치는 복을 풀어주십니다. 많은 이들이 축복을 위해 기도하지만 불순종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신께서는 혼돈이 아닌 질서를,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고집이 아닌 순복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뜻과 싸우기를 멈추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흐르기 시작할 때 하늘의 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축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당신의 순종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신께서는 당신의 인격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결코 풀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험의 계절, 모든 지연, 모든 가지치기는 당신이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축복을 품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축복 직전의 순간이 언제나 가장 힘든 법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압박은 거세지고 침묵은 깊어지며 의심이 스며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은 언제나 동트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포기하고 싶다고 느낄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이 승리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께서는 종종 당신이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행동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교만이 아니라 당신의 순수함을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이 신이시여 제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신다 해도 저는 여전히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말할 때 바로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 수준의 순복이 신성한 해방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축복이 찾아올 때 그것은 미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할 것입니다. 당신이 잃었던 모든 것이 더 좋은 형태로 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기회들이 나타나며 당신이 두드려 보지도 않았던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서 신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변화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것이 신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당신을 은밀하게 단련시키신 후에 공개적으로 축복하십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그분의 능력에 대한 증거로 만드십니다. 신께서 당신을 축복하시려 할 때 당신은 한 가지 마지막 변화를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일시적인 것들을 찾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목적을 갈망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고 베풀고 일으켜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축복은 결코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통해 흘러가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께서는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시지만 결코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숨겨진 강인함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금이 불 속을 통과해야 순금이 되듯 당신의 영혼도 불의 시험을 통해 정결하게 됩니다. 때로는 신의 침묵이 가장 큰 대화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지 않으실 때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당신의 삶 속에서 조용히 세기를 열고 계십니다. 지금의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다듬고 다음 단계로 이끌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신께서는 결코 미숙한 상태로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하늘의 시계는 인간의 시계와 다릅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느낄 때 신께서는 지금이 가장 완벽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약속은 정해진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축복은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을 일으킬 때 신께서는 그 축복을 더 크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축복의 순환이며 하늘의 경제입니다. 당신의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께서는 그 모든 사랑의 씨앗을 기억하시며 제때의 풍성한 수확으로 돌려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신께서는 사람들을 움직이고 상황을 정렬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길은 이미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려는 순간에도 신께서는 조금만 더 견뎌라, 아들이여, 딸이여 라고 속삭이십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하늘의 권능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내일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하늘의 심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께서는 당신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것이 작아 보여도 그분의 눈에는 위대한 순종으로 비춰집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신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하늘의 책에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잊혀졌다고 느껴질 때에도 신께서는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선은 한순간도 당신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신께서 당신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상처를 증거로 바꾸실 것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모든 길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께서 당신을 새 높이로 올리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께서 당신 안에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분의 손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